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네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좀 무한한 영이시며 스스로 계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축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영육의 완전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단상의 김종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124년 전 이곳 높은 동산에 주님의 몸된 성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어떤 차별도 없고 제한도 없는 보편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맹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장래가 주님 안에서 행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백마와 투정하는 환우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성주가 거룩한 골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성교한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과 공의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건물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허가가 났습니다. 건실한 건축업체를 보내주시고 적합한 임시 예배 처소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심령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주관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7절에서 그
첫절인 15절까지인데 7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며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람됨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이 건물의 성전에서 심령의 성전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 귀환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성전 재건은 건물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성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함이 믿음을 지속시키게 하고 은혜를 기억함이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히 세우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있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는 헌신의 다짐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믿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사이에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 사이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헌신된 신앙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신앙은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 원망으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무뎌지게 되는 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뎌지게 됩니다.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할 때에 견고한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림에서 은혜를 기억으로 회복되는 길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무릎이 있을 때에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쏟는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기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죄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인 이스라엘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귀환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지요.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바사 왕으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건물의 성전으로 만족하고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결혼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이 배은망덕한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죄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아니하고는 이 죄의 수치가 가리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보혈의 능력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적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2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요?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내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와 명예와 성공이라는 한 손에 그 복이 있고 한 손에는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부귀영화와 명예와 성공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와 명예와 성공의 복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시편 기자는 그 뒤에 3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때에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을 때에 그 허물의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에스라가 심령의 전이 허물어지는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건물의 성전으로 만족하고 그들이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길, 허물의 씻음을 받는 길,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죄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죄의 유형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성경에는 죄의 본질적인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다면 나는 심각한 영적인 죄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까? 귀환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영구적인 계획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직 이제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목적이고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 예배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 예배함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도 예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도 드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으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균열이 생기게 되는 길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혹은 성경에 이방인들과의 결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혈통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신앙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이방인입니다.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왜 문제인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결혼은,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는 타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신앙에는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유일신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앙관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 아스다롯 뭐 이런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 신앙 타치 안 할게, 그리고 너의 신앙을 포용을 해줄게, 이래 돼 가지고 결혼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하나님만에서 하나님도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으로 내 신앙이 잡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잡탕밥이 좋은지 몰라도 신앙은 잡탕되면 이게 완전히 꾸정물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도로 열어놓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노? 하나님만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도로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직살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놨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보니까 똑같이 우리 조상들의 삶과 똑같이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에스라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서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이 결혼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 안에서 이 결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무조건 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로 달려갈 상황 속에서 그 결혼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훼손되거나 신앙이 뒷걸음치게 된다면 내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이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적고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이렇게 할 때에 그냥 1대1로 이게 숫자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가 그곳에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의 형편이 좋아서, 또 이 남자의 인성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 혹은 이 여자의 형편이 좋고 이 여자의 인성이 좋아서 나에게 잘해주니까 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반드시 이 여자와 이 남자와 혹은 그 여자의 가정과 가문에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된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기억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이 공존하지만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함이 회개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로 타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인 줄 알고 내 죄의 회개로 통하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에스라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회개는 다 함께 죄를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괜찮은데 네가 왜 그러느냐? 에스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통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김에서 하나님도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에서 하나님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죄가 큽니다라고 그것을 나에서 우리의 죄로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의 죄는 곧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을 그렇게 회복시켰고, 무너졌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의 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연대 책임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너의 죄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며 에스라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기억함의 신앙이 있어야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의 신앙에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신앙으로 벗어났다면 하나님만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의 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우리 읍재단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한이 없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함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내 영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